우리가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의심 반, 우려 반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약속한 것을 이제 지켜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3번 위장 평화 통일 무드가 조성되는데 지금 올해가 아마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0몇 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과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볼 때에 굉장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주님 오심을 더욱 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 국가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한계가 또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 정치 현실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나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1000년 동안에 무정행에 이제 잡혀서 갇혀 있는데 그 동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 여호와 정인들이 이단 여호와 정인이 왕국회관 이렇게 해서 이 왕국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쓰면 좀 이상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진짜 참되신 왕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천년왕국입니다. 왜 천년왕국이라 하는지 일단 20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1000년 동안 지금 결박해 놓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방교회 시대가 사장에서 이제 이방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7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지상에는 그 대환란이 일어나고 하늘에는 휴거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전무후무한 처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세상을 미혹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사망과 그리고 후 3년 반에 가면은 지금 순교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정말 천재지변과 그리고 7 나팔재앙, 7 대접 심판, 극심한 환란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휴거 신부들과 같이 지상으로 재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접수하시고 이제 만국을 그 입에서 나오시는 검으로 만국을 치고 이제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하면은 그 단어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가
예배 때나 이렇게 많이 듣지 못한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생소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그 휴거 신부들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 유대인, 이방인들이 이제 천년 동안은 우리가 아담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었던 그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때 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힙니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갱입니다.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끝이 없는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됩니다. 천사가 가두어 놓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20장 5절에 보십시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상에 도래하는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토대 위에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매매도 못하게 하며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맛보고 보통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데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세세토록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뱀 사단은 아직 던져지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던져집니다. 여기서 지금 용이 나옵니다. 20장 2절 용. 이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는 강교한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로 인해서 질병이 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그 수명이 그거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인데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2절까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을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거기까지.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구약시대 때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 수명이 굉장히 길고 아주 아이가 일찍 죽은 아이가 100세라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라서 가뭄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들이 건축한 대로 아주 잘 자라고, 그리고 도둑질이나 마귀가 미혹하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딱 갇혀있기 때문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그 악한 우리의 그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악한 죄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에 이 땅에는 마귀가 없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아주 행복한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감람산이라는 곳에 재림하실 때 그곳에 딱 임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절에서 9절 보면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 공의와 사랑으로 직접 통치하십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주님이 그 우리의 왕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 때에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누가 졌습니까? 아담이 그 뱀에게 마귀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근키가 나고 세상에 그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죽도록 그 수고하여야만 그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도 저주를 받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이전에는 그 동물들이 그 초식을 했습니다. 초식. 그런데 노아 시대 이후에는 이제는 그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65장 25절에 금방 읽으신 부분 이사야 65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천국의 가수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어린아이들이 이 동물들과 원래는 사나운 동물인데 그때는 사납지 않다는 겁니다. 이리와 양과 사자와 이렇게 막 아이들이 뛰노는 정말 그야말로 유토피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천년 동안 주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이렇게 행복하고 싸움과 다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 아픔과 미움과 상처와 고난과 그리고 정말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이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전한 주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니까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지구 이 시대 그 연수가 6천년입니다. 6천년, 천년을 그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면 이제 7천년이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달과 뭐 해와 별과 이런 것들이 정말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합니다. 이 땅과 예전의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는 영원 무궁이 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휴거 신부들, 휴거된 자들은 둘째 그 죽음이 사망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난 쯤에 다시 한번 이 마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휴거되고 나중에 그거 순교하여서 부활한 자들,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예수의 증거와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왕노릇하고 난 이후에 8절에 보시면은 7절에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차고 난 이후에 원래 구원받았던 휴거되지 아니하였던 지상에 있던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천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번성한 자들에게 천년이 딱 차면은 예수의 믿음이 확고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자손들은 아직도 원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손들이 천년 동안 굉장히 많이 번성하게 되는데 천년이 딱 차고 나면은 그때 이 마귀가 이제 옥에서 잠깐 놓이게 됩니다. 나와서 이들에게 아직 그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 그 슬픔도 고난도 없이 살았던 그 세대에게 한번 시험을 하게 됩니다.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사람이 그 미혹에, 이 마귀의 미혹에 그 구원받지 못한 그 후손들이 이제 밀가루보다 잠깐 놓인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때에 9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불이 내려와서 이제는 이 악한 자들을 소멸하고 나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원래 불과 유황못에 던져뒀던 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이 마귀도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이제는 이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엄하신 하나님의 그 백보좌의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이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옛 땅과 그 하늘이 피하여 가고, 이제는 21장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이제는 임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영원히 우리는 거하게 되며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악한 자들, 특별히 마귀는 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마귀의 그 미혹과 유혹과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물질적 여러 고난이 이 땅에서는 당합니다. 고난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고난 때문에 그 주님의 위로와 참되신 사랑을 또 깊이 깨닫게도 됩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고 세상의 것들로 계속 거기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세상으로 가던 내 발걸음을 주님께서 장애물을 놓아서 탁탁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매를 드듯이. 그래서 그 장애물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주님의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 길로 너가 계속 가다가는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 내가 구원의 손길이다. 너에게는 이것이 지금 당장 고난이지만, 막힘이지만, 정말 절망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너의 영혼을 건지는 내 사랑의 매다. 주님께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놓으시면 우리는 곁길로 가다가 결국 우리는 사망의 길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나는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리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참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공의가,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의 그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수고한 애쓴 그 교회들에게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셔서 또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안정되지 못한 이 나라의 그 안보의 위협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자가 있다 하여도 이 땅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까? 주님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 세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겠구나, 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이 나라의 안전, 그리고 정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위협들, 이런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한반도 이 위협들을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위태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위장, 여러 가지 그 진실하지 못한 그런 나라의 그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또 너무 몰두해가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생활의 염려가 됩니다. 육신의 염려가 끊임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맡길 부분은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여야 하되 그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 영혼은 또 하나님 앞에 둔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오히려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실련 그 대환란을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라가시는 그 휴거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휴거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피할 길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그 환란인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침을 맞은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여 간다 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그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극심한 고난을 주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그 인간 정신 개조 그런 방법, 고문이나 여러 가지 그 약물이나 이런 방법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괴롭힘을 당합니다. 남기게 되면.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거를 몰라도 돼. 안 들어도 돼. 이런 마지막 때 말씀을 왜 들어야 돼? 왜 시간 아깝게? 이런 말씀 들으면 오히려 생활에 방해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은 만약 한번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끔찍한 환란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그 일을 그 계획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한번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 영혼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 기회라는 겁니다.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있으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들려주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안 들려주니까 그 심각성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은 자기 그 온 생애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그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들림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한 양들은 세상에 나가서 보이는 것이 죄요. 들리는 것이 죄거든요. 이 악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름 준비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니느웨 성의 그 요나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40일 동안 회개하였을 때에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거든요. 멸망당하지 않을 자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환난에 남겨지기를 전혀 원하시지 않고 건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항상 기도하며 껴있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나의 만나는 지인들에게도 지금 이때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물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고마하신 예수님 오 주
오실 주